새해, 새 달, 새 날이라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해가 태양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새해가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매번 똑같은 해가 돌아오고 날이 돌아오지만 어떤 날은 새해가 의미가 있고 어떤 날은 새 날이 고통이 되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지만 불과 며칠 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이제 그 주님이 믿음지 않아서 제자들은 옛날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것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어떤 것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만으로 철저하게 사형시켜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제자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하여 그들은 옛날에 살았던 삶의 현장으로 뒤돌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그 기쁨과 그 감격, 어떤 것을 죽어도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그 믿음과 그 열정과 그 확신이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느 열인가 내 믿음이 점점 약하여지더니 지금은 껍데기만 서 있는, 껍데기만 앉아 있는, 껍데기만 움직이는 허수아비와 같은 내 믿음의 현 주소는 혹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무너져버린 내 그 믿음, 그 내 확신, 그 내 열정,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해결을 받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빈 무덤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보았습니다만 철저하게 깨져버린 그 믿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아물지 않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 그래도 내가 옛날 살았던 내 잔뼈가 굵었던 그리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디베리아 호수, 바로 그것이다. 그 작은 배, 우리 아버지가 탔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탔었던 바로 그 배. 그 배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이고 무식한 내가 속 편하게 살 수 있었던 바로 그 자리가 디베리아 바다이며 내 작은 배, 그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서 배를 수선하고 그물을 수선해서 다시 호수에 나가서 그물질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질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평안했었을까?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떠났을 때 베드로 그 주님의 한마디 말씀을 순종했더니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났던 그 아침을 생각하면서 밤새 그물질을 해보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올라오지 않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습니다. 날은 밝아오고 잡힌 고기는 없고 재미도 없고 힘도 없는 그 아침을 베드로는 맞이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한 50분쯤 되어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50간이면 약 90m의 거리입니다. 한 간이 한 장. 그 정도니까. 언제나 맞이했던 아침. 그런데 50간쯤 밖에서 한 남자가 고기가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때 그랬겠지. 야, 고기만 잘 잡았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배 되자마자 팔아서 돈 가지고 집에 들어갔으니 우리 식구들이 참 좋아할 텐데. 주님께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외치실 때 그 목소리,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마저도 주님의 음성을 몰랐을까요? 아무튼 그는 육지에 배를 댑니다. 우리 6절까지만 보았습니다만 그 뒤로 쭉 읽어보면 야, 예수님이다, 예수님.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니까 쫓아가지요.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주님 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은 아니에요. 지금 내 믿음이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마지 못해서 체면 때문에 주어진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체면치리를 하고 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데에서 허수아비처럼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주어진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주님마저 희미해져 버린 것일까? 그것은 아니겠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허겁지겁 헤엄치면서 다가가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가
주님의 곁을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도 왜 없었을까? 3년 동안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들에게 그렇게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못 되었던 것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빈 그물을 걷어올리는 아침, 그 빈 그물과 함께 주님을 다시 만난 그 아침, 그 목소리, 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일하는 것이 피곤을 물리칠 수 있어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기쁨이 더 새로웠습니다. 믿음의 열정은 무엇이 다 빼앗아가 형식만 갖춘 광대처럼 빈 껍데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왜 믿음의 확신이 가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임재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스승이 아니라 오늘 나의 스승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의 문제, 내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면 디베리아의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감동도 감격도 없는 그러한 모습의 내 믿음일까? 무엇이 내 그 기쁨, 그 감동을 빼앗아갔을까? 무엇에서 내가 빼앗겼을까? 우리는 빼앗아버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빼앗긴다고 해서 빼앗긴 내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비겁한 자일수록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했단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며 그 믿음이 바로 순교자적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걸게 아니하고서는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의 사랑, 그 사랑을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사랑,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없을 때에 지킨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은 숭고한 것이고 값이 있는 것이며 그런 믿음을 향하여서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어떤 물결이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떤 물결이 휩쓸려서 내가 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며 빈 가슴을 안고 내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실망을 시키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철석같이 믿었던, 철벽처럼 믿었던 주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나약하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물론 나사로를 보기는 했지만 전혀 보지 못했던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지만은 그러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일 수밖에 없었던 제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그렇게 크게 가슴속에 와 닿지 않는 것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은 더 이상은 내가 그분을 이제는 따르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실망을 시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신앙의 스승이라 말할 수 있고 선배라 말할 수 있고 동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우리의 이웃들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또한 줄 수도 있었던 이웃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장로님이 그러실 수 있어? 나 실망했어. 어떻게 권사님이 그래?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내가 같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가 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가족도 직장도 가까이 했던 친구들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의 그 세월. 과연 그것이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며 남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너무 허무한 것. 너무 허무한 것. 그러면은 주님께서 변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입히신 것인가? 이렇게 죽어버렸으니까. 살았다고는 하지만은 힘없이 죽어버린 그분. 아닙니다. 주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책임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신앙으로 승리했다고 하면 그 승리의 감격도 내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아무개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아무개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개 때문에 너는 지옥 갔으니까 그가 책임지고 너는 천국 가거나 주님은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 인간은 책임적 존재.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서 있는 중심에 서 있는 내가 과연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이냐. 만약에 베드로가 철저하게 주님을 믿었었다고 한다면 주님 잡혀 계신 그 자리에 갔을 때 너도 저 사람이랑 한 패가 아니었느냐 한 당이 아니었느냐라고 물을 때 그렇다. 내가 저분과 내가 같이 우리 스승이시다. 나는 그분의 제자다라고 거기서 담대하게 나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다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잖아요. 누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다.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사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사건 속에 바로 나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왜? 주님께서는 사건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 속에서 왜 베드로가,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속에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열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 심령 속,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찾을 수 있을 때 역시 해결의 열쇠도 거기에 함께 있다는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모든 판단을 자기 중심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판단은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고 저거는 누가 별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별말을 한다 할지라도 판단은 내가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나에게 있다. 그렇게 믿었던 주님께서 이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할 것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은, 내 사랑은, 교회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열정은,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림이 없이 서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중심이 섰을 때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라고. 자라고 하는 것은 세계 공통이지요. 네 자, 내 자, 자의 길이가, 치수가 서로 각각 다르다고 하면은 그것은 가치 있는 자는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길이의 짧고 넓고 긴 것은 정확한 기준이 되어지는 표준에 의해서 재었을 때 이것은 길고 이것은 짧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내가 판단을 하는데 판단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때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것이구나. 저렇게 저것이구나. 스스로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비오라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거기에 베드로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화되어진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너무 기뻐서 주님께 이것이 옳겠다 싶어서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지요. 그리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지요. 주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시잖아요. 거기서 베드로의 판단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판단을 했을 때 주님의 생각과는 잘못된 거리가 먼 것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책임은 내가 져야 하죠. 그러나 내가 기준이 되어졌을 때 그 기준점을, 그 추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은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그들이 버려두었던 배, 그물, 수선하러 가서 수선을 하고 노를 젓고 나아가서 고기 잡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20세기가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사건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우리는 역사적인 그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돼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왜 현장에서 확인을 했던 그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주님을 따랐어야 하는데 왜 버려두고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의기양양해서 더 나아가서 열심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버려두고 디베리아 바다로 다시 돌아갔을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이런저런 체험을 했던 내가 왜 그것을 버려두고 옛날의 나로 다시 돌아가서 내 믿음이 식어버렸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 오해한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것은 자격지심, 나 같은 것이 주님 잡혀가 계실 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도망쳤던 나, 부활의 아침도 의아심을 가지고 찾았던 나, 주님께서 이런 나를 얼마만큼 믿어주실 것이냐, 얼마만큼 나를 믿어주실 것이냐, 명색이 수제자라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배반을 해버렸는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과연 받아주실 것이냐, 염치가 없어서 더 이상 주님 곁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 꼭 갖지는 않았었을까? 베드로의 성격상 베드로는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품상을 보았을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십니다. 사나이로서 의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는 그분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내 스스로 상실해버렸다. 포기를 해버렸다. 말살시켜버렸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등지고 다시 디베랴 바다로 가지 아니했을까?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베드로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었어. 그렇게 내가 참 작정을 하고 기도도 했었었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 장담도 했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많이 멀어져 가지고 있구나 하여 실망한 나머지 내 스스로가 뒷전에 물러앉아서 힘없이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지. 베드로처럼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빈 배와 빈 그물, 한심하게 느껴진 자신,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지금까지 믿어왔다고 하지만은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그물을 던진다 할지라도 빈 그물과 그것도 올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나. 주님께서는 여전한 아침에 3년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찾아주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주신 주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빈 그물 다시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났을 때만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아침,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날들, 거기는 성공이 있다는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아침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매일 뜨는 해, 매일 시작되는 하루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의 새 아침, 새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일회적인 현세적인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없다. 우리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영원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새 아침, 여느 때와는 다른 새 아침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